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21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내용을 누가가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이 편지와 같은 서신인데, 이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세 사람이 기자로서 이것을 기록했다 해가지고 공관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기자가 어떤 사건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 썼을 때 자기의 가치와 주관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 또 자기가 중요시한 것이 다르잖아요. 세 사람 것을 다 보면 전체의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동일한 사건이 나오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함께 보면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뜻이 행하신 내용이 무엇이구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이것을 보는 자체가 전도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처럼 나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또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는 하는 거죠. 사실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목사는 있는 말씀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요. 그래서 중매쟁이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의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물론 직접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밝히 보여서 마음을, 올바른 마음,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가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때부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담 때 죽었던 영, 이뤄진 영이 새롭게 살아나서 영이 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혼과 영이 함께 육신을 이끌어가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 중요하죠.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은 다 살아서 숨쉬고 있지만, 영이 살아서 성령의 역사가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 어서 오십시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겠습니까? 살아서 숨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이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영이 살아나서 산 사람이 됐을 때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당회를 다니고 어떤 형식과 모양과 그런 것도 주어진 역할들을 하고 막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 속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가를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11장에서는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과 대화 과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질책을 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초창기에 또 초대교회 때 구원받은 사람도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우리 마음속에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의 혈통으로 된 자들만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을 향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민족이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여러 민족에 자기가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낳지 않는 자가 조상이 될 수 있어요? 박씨인데 김씨가 박씨를 향해서 우리 조상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혈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육신의 요구를 쫓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 선지자를 말하면 왕이 그것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뉘우쳐서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또 축복해 주시고 다른 나라부터 보호해 주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막 이러면 다른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침략해 갖고 이스라엘을 그냥 흩어버리고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이제 이런 역사가 구약 39권의 역사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구약을 거꾸로 읽어가 보면 예수님의 오시기 가장 가까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 말라기 또 스가랴 이렇게 쭉 거꾸로 호세아 뭐 에레미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특히 백성들도 백성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제사장과 또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기치고 백성들 걸 뜯어내고 굴림하고 대장놀이를 하고 이런 짓을 했던 거죠. 똑같죠 지금. 예, 지금의 기독교하고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그런 일을 했던 마귀가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없습니까? 그 마귀는 지금 역시 우리 세대에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를 해야 하나님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면 하나님의 방해가 됩니까?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뤄진 그 생명을 다시 찾게 만들어서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거룩한 교회를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예수님이 와서 다시 회복해서 우리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 거룩한 몸을 예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몸만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엄청난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교회 가운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쳐가고 그에가는 인간 중심,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면 요 색깔을 딱 칠해 놓습니다. 예. 요 색깔만 보면, 그 마귀 있는 지점이구나. 마귀가 어떤 예수님을 도전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구나. 얼른 눈에 띄면 마귀한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성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볼 때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지난주에 배웠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 말했던 내용들은 곧 바로 지금 현재 교회의 목사들이 하고 있는 행태와 너무나 똑같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실천하고 행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예. 그래서 참으로 그런 목사님들이나 또는 그런 성도들이나 그런 교회를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53절, 54절을 시간이 돼서 안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자, 거기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잘못된 행동들은 뭐다? 화했을진저 서기관들아, 화했을진저 율법사야, 이러고 말하니까 그 속에는 얼마나 배가 나갔습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까지 싸잡아서 비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나니까 거기서 이야기하고 나올 때에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가르치고 어떤 그 선생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로 말하면 공직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종교로 말하면 그것을 가르치고 그 애식을 집행하고 교육시키는 사람들이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예수 옆에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로 힐문에 막 흠을 잡으려고 질문을 해. 말 실수만 하면 붙잡아서 죽이려고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잡고자 하여 전부, 야, 들어봐라, 성경과 다르게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르게 말하면 바로 붙들어서 재판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데리고 와서 재판에 부의해가지고 처벌을 시키자. 예. 그 입에서 나오는 걸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우리가 목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적이 공격에 들어오면 적을 탁 그 계곡 사이로 유인을 해가지고 양쪽에 매복에 있다가 그 목에 탁 도달하면은 탁 가로막아 놓고 그냥 돌을 굴리고 총을 쏴고 활을 쏴서, 우리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입에서 나오는 말의 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는 내가 딱 이 색깔 칠해놨어요. 이거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이거? 분홍 색깔입니까? 예. 분홍 색깔 딱 칠해서, 아, 여기는 마귀가 그 속에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칠해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맞는가 틀린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 교파에서 하고 있는 것과 맞는가 틀린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유전이었습니다. 유전. 그래서 지난주에 너희의 유전으로 율법을 어긴다 하고 지적을 했잖아요. 율법이 앞이에요? 유전이 앞이에요? 율법이 더 크잖아요. 먼저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로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율법은 613가지인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은 수백 가지요. 또 수천 가지요. 그걸로 손 씻고 일요일날 어떻게 하고 막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안 지키니까 봐라. 예수님은 저것도 안 지키니까 이거 잘못했다 하고 막 계속 그랬잖아요.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12장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있은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왜 몰려들어서 그거 다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 있어.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어도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김으로 정확한 제명칭을 잡기 전에는 잡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한 대로 막 따라다니면서 책 잡으려고 하는 거죠.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촛불 집회가 있어가지고 10,000명 이상씩 막 2만 명씩 이렇게 모였다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광화문에 있는 무리가 얼마나 많던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지역에 소문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기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 2만 명이 모였을지 3만 명이 모였을지 모르겠어요. 수만 명이라고 하면은 10만 명 이내잖아요. 수십만 명 그러면 10만 명이 넘지만은 그래서 몇만 명이 모이는지 모르는데 여기 수만 명은 남자 수만 세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은 남자 성인만 세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수만 명이 있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만 명도 같이 듣겠죠.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에게 말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할 때 대상자가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딴 사람한테 말하는데 자기한테 말한 줄 알고 오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감정을 사면 안 되잖아요. 또 나한테 말해준 거 아닌데 내가 가서 그 일하고 있으면 너무 그 침범하는 거 되잖아요. 예? 예수님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그것을 내가 어떤 쪽에서 교훈을 삼아야 될 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했던 누가복음 11장 후반절에서 말했던 화 있을진저 서기관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율법사야, 무려 6번이나 이 말을 했고 13가지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면서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외식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수십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안 지키면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하고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라, 수요일도 나와라, 월요일도 나와라, 화요일도 나와라, 토요일도 나와라 하고 그냥 이 체제를 강화시켜가지고 딱 얽어매서 모든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외식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하고 외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세요? 외식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속에 있는 것으로 섬겨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할 것이다.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속에 있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외식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 눈치 보려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외식이다. 그렇게 오히려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외식을 하지만은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외식은 뭐요? 겉에 나타나는 모양이잖아요. 속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안 보여. 증거. 예, 안 보여. 겉으로 막 거룩한 그 외식을 할 때 거룩하지 않게 하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거룩한 절차와 방법과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하고 그런 모양을 띱니다. 찬송도 부르고 축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예. 그런 것인데 속에 있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인 것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제자들 그러면 얼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에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 그러지 말고 저희 또는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저것은 백성들에게만 하고 여러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공통된 말이구나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믿는 자, 제자들,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외식을 주의해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외식 주의하고 감추인 것 없이 밝히 행해라 그런 뜻이 들어있겠죠. 네. 자, 3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이제 너희라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지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 빛이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느니라. 참빛 곧 이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선한 양심이 우리 속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말한 것, 사적인 욕심, 하나님을 떠난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 속에도 있는 거죠. 그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린다. 숨겨진다 그 말입니까? 숨겨지지 못한다 그 말입니까? 예, 제자들이 지금 내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도 금방 세상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지 않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주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초막 셋을 지읍시다. 이것은 금방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보여줬는데 이 땅에다가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 금방 들통 같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된다. 골방에서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하고 말을 했어. 예수님 몰래. 근데 이것이 다 들려서 소문이 다 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빛 앞에서는 어둡고 옳지 않는 마음과 생각들마저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삶,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은 투명하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마지못해서 따라가고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에 기록된 내용은 그때 말한 그 말이 유효한 거예요. 유효해. 지금까지 유효해. 그래서 옛날 지나간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말이 있고 끝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유효하다는 얘기요. 우리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시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분은 60초지요. 60초를 또 나눠서 또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쪼갤 수 있겠죠. 쪼개면 얼마나 가늘게 쪼개지겠습니까? 예, 쪼갤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연속되어 있는 하나의 공간인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고 달이 또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1년이 생기고 또 달이 생기고 날이 생기고 월삭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전체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 옛날이 없어요. 다 현재예요. 다 현재. 예, 이렇게 봤을 때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뭐라고 말씀했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에서 영혼이 떠날 때 죽음이라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혼불을 봤다. 혼불이 사람 그 집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불이 쭉 올라가서 어디가 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혼불이 나가고 까마귀가 울면 3일 이후에 사람이 죽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된다. 지금 우리 영혼이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어디 들었을까요? 머리에 들었을까요? 가슴에 들었을까요? 어디 들어? 보여요? 안 보이죠? 심장 속에 들었을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와 죄를 속하더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습니다. 피를 빼버리면 영혼이 빠져버립니다. 나가버립니다. 또 심한 고통을 가하면 영혼이 몸속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버립니다. 실제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에 아무리 고통을 주면 고통을 느껴집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육체가 중요합니까? 사람은 육체가 중요하고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죽으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가 두려워해라. 그런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목을 지키면서 벌을 주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도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모사를 꾸미고 올무를 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로부터 두려움, 또 정치 권력으로부터 두려움. 사실 정치 권력이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권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유대인의 종교 권력으로부터 종교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나는 로마 백성이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심판받겠다 해가지고 가이사로 로마로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세상 권력은 오히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물론 세상 권력이 선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악하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권세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악한 것은 누구 권세요? 종교 권세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종교 권세 말고, 그 사람들은 참 착한 일 많이 해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권력이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서 마귀가 득세하고 그 속에서 자기 주무대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 없는 곳에는 마귀 역사 없어요. 성령의 역사 있는 곳에서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네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집안에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나는 세상 것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잘 살고 즐기고 살고 싶은데 이 마누라가 예수 믿는다 하면 맨 하늘나라 이야기만 하거든. 그러니까 갈등이 돼야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더 이야기 드릴 말씀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언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려워한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이건 나쁜 것이구나. 이것은 좋은 것이구나. 그러면 나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지? 내가 그 엄청난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서면 바로 죽을 텐데,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가 직접 나타나면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직접 만나면 죄 있는 자들은 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도 직접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먼저 씻기는 역할을 하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죄가 손톱만큼도 있으면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참말로 말하는데 두려워해라.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인 제자들한테 말한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다. 두려울 자를 두려워해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세상에 나가서 두려움 느끼지 마라. 종교인이 아무리 너를 핍박하고 우리를 모해하고 음해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없다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움과 핍박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바라고 그렇게 죽기를 원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순교가 쉽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처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내 몸에 충만해서 돌이 내 몸에 맞고 머리에 맞아서 피가 난데도 아픔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돌로 친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가서 낑낑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즐거워. 예, 기뻐. 예, 감사해.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못 알아먹을까봐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신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린답니다. 이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인데 우리가 데나리온을 이스라엘 화폐로서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이 아사리온 뭐라 그랬습니까?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6분의 1부터 10분의 1 그냥 10분의 1로 생각합시다. 쉽게. 그러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인데 10분의 1이면 만 원이겠죠. 예. 자, 그래서 참새 5이 이 둘에 팔리는 거예요. 만 원이면 2만 원 되겠죠. 2만 원에 5마리가 팔려. 상당히 참새가 비싸네. 참새고기가 고소해 맛있어서 비싼가 봐요. 예. 아마 참새를 사고 파는 일이 유대인 가운데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라도 5마리 중에서 1마리라도 잊어버리진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해충을 잡는 것은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생명들은 모든 생명이 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생명을 사람 생명과 인격과 동일하게 해서 요새 짐승을 사람처럼 대우하고 평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스리고 먹고 다 할 수 있도록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는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이 귀한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들의 짐승도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내가 기억하고 있고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한 데가 있습니다. 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만큼 참새 1마리가 팔리는 것까지도 나는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자인 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너를 보호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보다 귀하답니다. 여러분, 머리털 여러분 것입니까? 예,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시신 분 계십니까? 자기 걸 자기가 못 세. 여러분 세포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세포가 몇 개입니까? 이상하네. 자기 걸 자기가 모르네. 예, 여러분 몇 번 숨 쉽니까? 예, 1분에 몇 번 쉽니까? 맥박에 몇 번 뜁니까? 예, 이건 과학이 발달해서 조금씩 파악해 가고 있지만 인간 내 것이라고 생각은 자체가 잘 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물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머리털이 몇 개인지 하나 빠져버렸으니까 몇 개다. 하나 더 났으니까 지금 몇 개다. 다 쉬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땅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성경이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놨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나중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다 있네? 우리는 원숭이가 사람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숭이 피를 사람한테 여면 즉사해버려. 피가 엉겨가지고. 또 조사해 보니까 DNA가 다 틀려. 예, 그래서 전부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구나. 에덴 동산이 있다 그랬는데 저 하늘나라 어디 만들어놔서 쫓겨난 줄 알았는데 에덴 동산이 중동 지역이다. 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 있는 지역이다.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 속에서 석유가 나고 그때 당시 많은 동식물들이 썩었다가 거기서 석유가 나고 하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또 원래는 지구가 붙어 있었는데 땅이 갈라졌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찾아보니까 대체 갈라진 지역을 맞춰보니까 똑같아. 여러분 여기 세계 지도 이렇게 모형이 있습니다. 딱 붙이면 동그랗게 하나 육지였는데 이게 갈라졌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심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딱 중앙이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 그래서 세상 중앙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모든 것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한 마음으로 전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기는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제자들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이 제자들 아닌 자들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지요, 우리.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나타내면 괜히 저 사람 앞에 약점 잡히면 안 되고 내가 안 착할 때 나를 욕할 거 아니냐. 그렇게 나가 예수 믿는 걸 숨겨야지. 그러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안 해요?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숨기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내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아까 참새 이야기했고 머리털 이야기했어요. 다 신받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종교인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핍박하는 자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권력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 말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돼서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모두가 우리를 섬기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그 천사가 우리에게 역할을 해줍니다. 또 마귀들의 군대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니까 하늘에서 이 마귀 천사들이 땅에 떨어진 것을 번쩍이는 것을 봤다. 이 앞전에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냥 존재한 것이 아니라 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연결되어 있든지 하나님의 천사에게 연결돼서 우리는 고마운 그 영의 지배를 받든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지 모든 사람은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항상
이 악한 영은 좋은 영을 공격하지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거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색깔을 칠해 놓는다니까. 자,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이죠. 말로 인자를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한테 말로 인자를 거역하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누구 앞이에요? 지금은 성령 앞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 육체를 나타내 보였잖아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했습니다. 승천하고 성령이 오순절날 오셔서 이 땅에는 지금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 돌이키면 되니까. 성령은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고 있어요. 돌이킬 시간이 없어. 예.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의 시대는 끝나면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심판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일은 가장 두려운 일로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어느 세상 내세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을 가진 자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가장 두려운 죄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습니까? 안 선다 그랬습니까? 다 들어서 알지요? 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함 받지 못하고 그 회방한 만큼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처벌이 어떤 처벌일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회방하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회방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성도를 향해서 네 그렇게 믿으면 그거 잘못된 거야? 자기가 잘못 알고 있으면서 네. 교회에서 어떤 그 교칙을 만들어 놓고 회칙을 만들어 놓고 뭔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 안 지키면 제가 그건 안 받은 사람이야? 같이 이야기도 하지 마. 저쪽 교회는 이단이야. 이야기하면 큰일 나. 우리 교회만 복음의 역사가 있어. 근데 그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거든. 물론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이를 나눠놓는 것, 이것이 성령의 회방하는 죄입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그 형제에게 어떤 그런 잘못을 범하는 자들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형제에 대해서 성령이 회방을 받는 형제와 형제 사이에 사랑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또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주고 아까 613가지 율법을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율법은 옛계명이요. 옛계명이요. 근데 이 옛계명을 이방인들한테는 줬어요, 안 줬어요? 이방인들한테는 율법 준 적도 없어. 십계명 준 적도 없어요. 유대인들한테만 줬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뭘로 죄가 죄인 것을 알아요? 양심으로.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죄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떤 조그만 잘못을 저질러도 마음이 두근두근해. 어렸을 때 뭐 훔치고 엄마가 하지 말한 거, 아빠가 하지 말한 거 하면은 해놓고 엄마, 아빠 오면 두근두근 해가지고 뭐라 하면 어쩌지 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 양심을 줘서 그 속에가 새겨져 버려요. 그래서 이혁재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예, 몸에다가 딱 그 전기 부착을 해놓고 기계에 연결해놓고 질문을 하면 거짓말을 하면은 체크가 팍 돼서 팍 올라가고 또 참말을 하면 이렇게 조용하게 기록이 된 것처럼 지금은 음성이 이렇게 체크로 해서 기록이 돼요. 우리가 전축판에다가 녹화시켜 놓는 것은 왜 소리가 나옵니까? 음성의 높낮이가 달라서 그걸 딱 틀어놓으면 기계에다 저쪽에서 소리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음성의 높낮이 때문에 이것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정교하게 우리의 양심에 우리 죄가 기록돼 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나 그거 죄 안 짓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을 회방하는 그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자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야. 정말 엄청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근데 교파가 그 주님의 몸입니까? 아닙니다. 장로교파, 감리교파, 선결교파 주님의 몸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닌가요? 거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있어요. 이 가운데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 우리 이 영의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죄를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 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만 계기 때문에 그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닌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리를 아셔. 이미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가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그 교회 속에 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그 교회 속에 있어. 근데 저 교회는 우리 교파가 아니니까 이단. 이 교회 사람들하고는 서로 대화하지 마라. 교통하지도 마라. 큰일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겁니까? 방해하는 겁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 반복됐기 말해요. 왜? 물론 이단은요. 믿지 않는 데서 이단이 생긴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마귀가 역사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뭐야? 달을 이자 끝 단자요. 처음에는 오라. 나중에 가서 보니까 틀래.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후에 삶을 가르치는 건 틀리면 이단이요. 이단이 딴 거 이단이 아닙니다. 장로교회 복음 역사했습니다. 감리교회 역사했습니다. 성결교회 역사했습니다. 한참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외형과 형식과 모양으로 지금 돈 벌어먹는 회사가 돼버렸어. 종교가. 이단인 거요. 그러나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의 몸이요. 이 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보존돼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몸과 예수님 머리로 한 이 몸과 결혼할 거라니까요. 그것이 우주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인류를 만든 목적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마귀의 역사는 이렇게 이 색깔 칠해놨어. 마귀 역사에 넘어가면 안 돼. 요 거짓 선지자 봐라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 여기 있잖아. 또 여행과 형식으로 쫓는 자 있잖아. 왜 월삭과 안식일을 만들어갖고 몽땅 만들어서 그걸 지키도록 강요해. 이건 틀린 거야.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하고 말하는 거예요. 서신서에 보면 또 엄청나요. 엄청나. 이걸 알아요? 몰라. 내가 요참에 설교고 목사를 들어봤어. 우리 교회 복음의 역사가 되고 다른 교파도 있는데 좀 시원찮네 하고 우리 교파에만 복음 역사 있는 걸로 말하면서 여러분 다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보세요. 그리고 내세요.
우와, 나 그거 들어보고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돈 걷어 드리는 데는 혈안이 돼 있어요. 뭐로? 복음 전한다고. 맞아요. 그런 것을 보고 누가 와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예. 돈은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너그 돈 내라. 그래가지고 애배당 짓고 돈이 없어서 전도를 못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전도하러 갈 때 전대 차고 다니지 말고 두보로 또 헛고 다니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면 먹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도 떨고 와라. 이런 자세로 전도하는 것이 목사가 돼야 맞는데 목사 1년치 월급 받고 한 달치 월급 받아가지고 부족하니까 전도 집회하면서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성경과 다릅니다. 달라요. 성령을 방해하는 겁니다.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회사가 되어버렸어. 큰 회사, 또 계열 합병 해가지고 더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성도들이 내는 것 같고 묻고 살고 큰 소리 치고 다스리고 통치하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맞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아. 자, 다시 누가복음 12장 11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말할 것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5마리가 두와 쌀에 팔려도 나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 네 머리털도 세신바 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살펴서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부인하겠어요? 말로는 안 하겠죠. 근데 나쁜 짓 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을 하면 곧 거의 부인하는 것이고 그 말은 무엇이냐? 행동으로 부인을 해. 말은 맞게 하는데 행동은 그게 아니여. 이거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이건 복음 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런 일을 하다가 보면 회당의 집회가, 회당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 이 교파의 교회의 집회가, 예, 교회 다니면서 성경적으로 바른 말을 하면 교회에서 잡아가갖고 왜 성경에 있는 말을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말을 하냐? 우리 교파에서 해석한 대로 말을 해야지. 네가 말한 건 우리 교파 말하고 틀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되죠. 예. 그렇게 해서 회당에 집회 갔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 가서 뭐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다 말씀하시는 능력은 네 속에 있는 성령께서 대답을 준다. 어쩌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면 그래요. 바르게 살면 지혜와 청명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서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들 말하는 거 틀렸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걸 준다 이거예요. 근데 말 좀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붙여줍니다. 예. 자, 그래서 염려치 마라. 그 다음에는 누구요?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잡은 이 앞에 끌고 가거든 그랬어요. 정사, 종교 권력, 또 세상 권력, 이런 것으로 한테 끌려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을 핍박한 때가 우리 역사상 많았습니다. 앞으로 정치 권력이 타락한 종교와 결탁해서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오면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교수형에 처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고 이해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각 나라의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세계정부 수립을 위한 그런 종교계의 역할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정치 권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나 또는 WTO나 이런 모든 것들은 세계 정부를 수립하고 하기 위한 세계 정치의 질서를 만들고 있고 세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권법도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새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나왔잖아요. 소수 인권에 대해서 나와서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동성연애 하는 것도 인권이니까 침해하지 말라.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나는 동성연애 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 한 사람들이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런 거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예. 이렇게 타락한 그런 종교의 형태, 인간 삶의 형태를 종교가 보호해주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돼서 말하면 인간차별한다고 성차별한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처벌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세상이 옵니다. 앞으로. 또 예수 믿는 것만 천국 갈 수 있지 불교 믿어서는 못 가. 그러면 잡아갑니다. 종교차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 정부가 수립되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그런 가운데서 엄청난 핍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이제 포괄적으로 기록해 놨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또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13절 이후 21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무리가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감추인 것이 또는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와 또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고 기억되신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한 생명을 주님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65장 하겠습니다.
소식 알리라.